10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0장부터 51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량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 심판의 예언 내용 전체 분량보다 거의 비슷한 길이의 분량이 됩니다. 46장부터 49장까지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절로 보면은 121개의 절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 내용인 50장, 51장을 보면 110개의 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네, 이만큼 지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극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 길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고 바벨론 이 심판 예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길지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을 바벨론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주변 나라들을 향해 공적으로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은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북쪽에서 오는 침략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북쪽에서 오는 침략군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쭉
침략을 해 들어오면서요. 북쪽으로 침략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심판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특징, 그 특징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심판 내용을 보면은 마치 자기네들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특별히 또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특징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상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특징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좀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가 50장 그 앞에 14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 그가 너희인데요. 이 너희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는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무라다임, 그곳, 이건 이제 바벨론의 아주 핵심 주요 도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그 군사들을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해라. 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23절 말씀 보시면은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계의 망치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바로 온 세계의 망치인데,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였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온 세계의 망치가 꺾여 부셔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황무지가 되었다 하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온 세계의 망치였던 그가 꺾여지고 부셔지고 황무지가 됐다 하는 거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하나님께서 놓은 올무에 붙들렸다 하는 거죠.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들을 잡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잡는 도구인 올무를 가지고 바벨론을 잡으려고 놨다 하는 거죠. 결국 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을 이런저런 표현으로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때에 그렇게 심판당할 때에 26절 보시면 26, 27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네, 곡식더미 곡간을 열고 곡식더미도 뺏고 그리고 황소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까지 다 진멸시키는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2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날,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는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벌받는 날이죠. 그런데 28절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들의 날,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벌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 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도망치는 피해서 나오는 사람들 의미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날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그 날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게는 바벨론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날이 보복해 주시는 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된다 하는 거죠. 예, 그 의미가 이 바벨론 심판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29절부터 쭉 보시면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이 29절부터 32절 이 안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9절 보시면은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에 딱 나와 있습니다. 활 쏘는 자를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 이유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아예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이유는 교만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교만함이 어떻게 표출이 됐냐면 하나님과 아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예 대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출됐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경우는요, 자신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 나라들을 점령해 갔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겠죠. 심지어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하다고 소문나 있는 나라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변 국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성지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함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강한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도 함락시키는 그런 정도의 강한 나라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자신의 군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바벨론 군대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들의 신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예,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극도로 교만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바벨론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벨론도 이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예언대로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 갔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약에 이 바벨론이 인식했다면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고 자신들도 심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를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이 자기가 세서 강해서 잘나서 자기가 믿는 신들이 대단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하나님과 싸웠다 돼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거나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함입니다. 예. 이런 교만함은 심판의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진짜 맞으시다면 이것은 충분히 심판할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교만함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팽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현명하고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은 교만함의 표현이고요.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는 거죠. 좀 이 내용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습, 이 내용 좀 잘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교만함에 대해서 조금 잘 돌아보고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투영시켜서 나의 모습 속에는 이런 교만함이 없는지 잘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또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저희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교만함,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교만함이 없는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참된 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모든 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